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참 이 시인들은 글을 잘 쓰죠. 잘 쓰니까 시인인데 이 언어를 가지고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5편도 이 언어의 아름다움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내용 자체는 단순한 것 같지만 중요한 단어를 아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은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포로에 사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 땅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시편 85편 쭉 보면 돌이키다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에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고 그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현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미래에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돌이켜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그 어리석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돌아가다는 말로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구원이 이 과거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고 이 현재 시점에서 7절 보면 주의 구원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9절에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구원이 가깝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과거에 구원하셨던 분,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히게 돌이키십시오, 또 구원해 주십시오를 과거, 현재, 미래에 아주 적절하게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책임지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인은 이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분노를 거두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가올 미래에는 이제 그 분노가 사라지신 거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에도 계시고 또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미래에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미래에도 역사하실 거니까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더 이상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를 빼앗긴 거잖아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건데, 이 시인은 하나님 다시금 돌이켜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은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곳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애 그러면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자비 이런 뜻입니다. 자비와 화평. 그러니까 이제 이 자비와 화평은 덮어주는 그러한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진리와 의 그러면 무엇인가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결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는 그러한 그 덕목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진리를 주장하다 보면 자비가 좀 약해지는 것 같고, 또 의를 강조하다 보면 화평이 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 구원의 땅은 공존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두 가치가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맞추어 함께 온전히 공존하는 그 땅, 그 하나님의 나라, 진리와 자비가 함께하고 의와 화평이 공존하는 그 땅, 그리고 그 땅은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11절 보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워보는 정결한 땅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현재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겁니다. 시인의 이 노래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장차 앞으로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됩니다. 진리와 공의 그리고 인애와 평강이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내세운다고 해서 화평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곳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와 자비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화평이 함께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함없는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미래에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미래에도 우리가 그 구원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돌이키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얼굴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지난 그 과오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샬롬을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 같으나 여전히 그 삶의 곤궁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강, 완벽한 평강, 평안, 샬롬을 누리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요기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